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대단히 잘 알려진 본문이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주님께서 40일을 줄이신 뒤에 기도하시면서 시작된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첫 시작하는 우리 본문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장면에도 돌아가 보면은 아주 비슷한 시험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계시적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이 시험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고, 또한 이 시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반복되는 시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이 시험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자리를 확인도 해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선 세 가지 시험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며 말하기를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만약 네가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사탄이 던졌었습니다.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 내지는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탄의 시험의 언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들어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어떤 분은 돌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올 수도 있죠. 매우 시적절한 시험이었거든요. 40일 동안 줄이신 뒤에 시험이 임하였으니까 얼마나 필요한가, 긴박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험이 아주 마음에 들어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시험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앞에 있는 전제였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실 이 표현은 첫 번째 시험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세 번째 시험에도 등장하는데 두 번째는 빠져 있습니다만 결국 시험 세 번에 반복되는 어떤 전제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보아라. 그럼 믿겠다. 이런 표현으로 들립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40절부터 41절 주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상황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계실 때에, 죽어가실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매우 냉소적으로 달리신 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게 하겠다는 자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이렇게 이제 냉소적이면서 비웃듯이 말을 했었는데 매우 비슷합니다. 저는 이 시험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증명해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럼 증명해 봐라. 네가 만약 정말 이 돌을 떡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면 내가 믿어주겠다. 이런 말처럼 들렸습니다. 첫 시험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그 시험을 네 존재를 증명해 보라 라는 시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거절하셨지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시험을 거절하는 모습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냥 주님께서 돌을 떡으로 못 만들 수 없는 분이 아니신데 그냥 돌을 좀 떡으로 확 만드셔서 코를 좀 납작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 묵상도 마찬가지죠. 왜 주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계세요? 바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지게 주고 가고 계시는 중이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못 박혔는데 그들이 비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야 믿겠노라. 저 같으면 내려갈 것 같아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탁 못 박혀 있는데 갑자기 손발에 못 박힌 못이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쫙 내려와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그때 한마디 하는 거죠. 봤나?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쫙 올라갈 때 다시 막 착착 못이 박히면서 주여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반응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거절하셨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라고 하는 사탄의 말, 그리고 세상의 말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의미겠지요. 인생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시험, 그런 욕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사무실이 이제 서초동 예술전당 앞쪽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남부터미널 쪽에 내려서 그 사무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남부터미널 바로 뒤에 큰 아파트가, 좀 고가의 아파트가 높이 세워져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길에 거기에 사는 입주민 한 분이 청소하는 분을 향해서 막 화를 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이제 제 귀에 들려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청소하는 분에게 이 아파트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알아, 이렇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분만 그럴까요? 그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평생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 한번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그 말 듣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어옵디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걸어가면서 그렇죠. 예, 우리의 삶은 다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우리가 누군지 한번 아느냐, 한번 그 결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수고하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를 위해서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를 위해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리고 그런 안달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증명해 보라. 그리고 우리 안의 욕망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고 싶은 이것이 함께 이 땅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교당하고 상처받을 때 이런 마음은 더 심해지지요. 상처와 열등감이라는 것이 끝없이 비교하게 만들면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워 공부하고 또 스펙을 쌓아가고 돈도 모으고 좋은 집을 살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만 그럴까요? 저는 때때로 교회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교회는 이제 완전 경쟁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완전 경쟁,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 같은 것이죠. 이 경쟁은 결국 무슨 경쟁인가? 매출의 크기의 경쟁, 수익의 크기의 경쟁, 규모의 크기의 경쟁, 이런 것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것인데, 혹시 교회도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 믿는 무리들이기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파주인데, 제가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심화됐을 때에 함께 교회를 이제 여기저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민통선 안을 좀
들어가서 어떤 목사님을 방문해서 그분이 참 귀하게 사역을 해온 분이어서 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의를 하다 말고 중간에 매우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또 불편하게 하는 언어를 던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교회는 혐오 시설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이고, 우리 또한 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인데, 성도된 사람으로서 교회가 혐오 시설이 됐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음이 너무 상했죠. 근데 마음이 상하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하는 그이도 목사님이었고 듣는 저도 목사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가 오면 집값 떨어지고, 교회가 오면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오면 주차 문제 생기고, 교회가 오면 지저분해지고, 이런 것이 혐오 시설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느덧 우리가 혹시 그렇게 많이 와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시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을까? 교회가 완전 경쟁 체제에 접어들었다라고 또 느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전에 과거에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면 마치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영성에 좋아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말하는 소리도 들었고, 그런 설교 비슷한 것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돌려 말하면 어떤 교회가 좀 부흥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마치 성장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들을 우리에게 줘왔었죠. 너무 잘못된 것이죠. 성장이 있다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또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게 되었는데, 한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이야기죠.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끝없이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망, 그런 욕망이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고 있는 곳이 가자역 옆에 있는 곳인데, 아파트 단지가 많이 개발돼서 밤에 한 번씩 아파트 단지를 쭉 걸어갈 때에 교회가 참 많이 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또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캐톨릭 성전도 보입니다. 삼성당은 잘 짓더라고요. 교회는 왜 이렇게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인 것처럼 건물을 저렇게 지을까? 다 우리 얘기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보이지도 않는 교회더군요. 오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좁은 데로 들어가서 좀 걱정했어요. 이 끝에 뭐가 나오려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끝없이 반복되는 첫 번째 시험, 너를 증명해 보라 라는 시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주고 대신 산 존재가 우리들이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나의 존귀한 인생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일까? 질문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은 그래도 우리 삶은 주님 보시기에 조금씩 나아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다시피 이 시험은 항상 우리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가 좀 큰 교회였는데, 이제 그 교회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대전에도 있었어요. 대전에 제가 한 3년 정도 하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갈까 하다가 마침 그때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그 목사님이 계속 사는 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가 좀 저렴하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서 자동차도 제 친구 목사가 타는 걸 좋은 자동차 SM5 좋은 자동차를 이제 잘 써가지고 제가 중고로 타고 이제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를 할 즈음에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비싼 차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보험을 잘 들여야 된대. 대물보험. 목사님 차는 차분해도 보통 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물보험을 잘 들은다. 그래서 제가 한 3, 4억 정도 대물보험을 들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잠깐 실수해서 10억 대물보험을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3, 4억이나 10억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차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제가 10억짜리 대물보험 차를 타고 다니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자꾸 마음속에 좋은 차 부딪혀보고 싶은 거예요. 막 부딪혀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차가 지나갈 때마다 한번 딱 부딪힐 때 상상했습니다. 내가 딱 부딪히면 그 차에서 운전수가 내리면 날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겠죠. 저 사람 어떻게 하나. 그럴 때 제가 내려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보험 처리합시다. 이 얘기를 10억짜리 대물보험이라니까요. 너무너무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생각하는 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느 날 결국 제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아파트 들어가서 지상에 주차장에 있었는데 차를 세우다가 앞뒤로 왔다 좀 조정하다가 뒤에 있는 SM3 차를 정말 부딪힌 게 아니고요, 살짝 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보니까 하나도 뭐 표시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SM3 새 차더라고요. 그 운전하는 분이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내리자마자 이랬어요. 아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도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부딪힌 사람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리 봐도 표시가 안 나는데 이분이 주목하여 관찰하시더니 정말 보이지 않는 점 같은 점 3개를 찾으셔서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마음이 번잡해지자 생각지도 않은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보험 처리합시다. 이러지.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당황하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 아파트 몇 호에 사는 분인데 제가 들어가서 바로 고칠 수 있는 재정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올라가 제 아내를 보내면서, 여보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갈 수가 없으니 당신이 좀 내려가서 보고 와라. 지금도 제가 그걸 기억해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힘이 있는데 안 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사람들은 왜 돈을 법니까? 힘을 기릅니까? 써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비상구 옆에 앉게 되니까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비상시에 저희를 도와서 문을 열어야 된다, 저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비행기가 뜨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문을 열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저를 보면 또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힘이 있습니다. 다 어떤 모양이든 그 힘을 쓰고 싶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증명하지 말고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 네가 만약 내게 잘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일까요? 내게 잘하면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라는 시험이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 이 땅에 천하만국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수치를 당해도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엎드려 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천하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렵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향료옥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문두기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죠. 그의 삶의 가장 보물인 나도옥합을 가져가서 깨뜨리고 머리에 붓고 발을 씻기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 상황 한가운데 있었는데 야단이 나섰던 것을 알 겁니다. 제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귀한 향료를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분노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룟 유다가 갑자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는 않지요. 사실 이 말씀 바로 직후에 성경은 그의 정체를 폭로해 버렸습니다. 그는 도적이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구제 또는 모든 섬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구제와 긍휼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구제와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는 구제와 긍휼이 되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구제와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역시 아마 마지막까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매우 아마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한 100명 정도 되는 음식을 준비해서 가서 이제 노숙인들이 식사를 대접하는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노숙인은 훨씬 더 인원이 많으니까 100명밖에 식사가 안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줄을 서고 그리고 이제 인원이 다 차게 되면 그들을 텐트 한쪽에서 기다리게 하면서 밥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텐트에서 기다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기 함께 일하는 분들이 우리 예배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됐죠. 이제 찬양을 합니다. 노숙인들은 고개를 다 숙이고 있고 찬양할 때 소리가 거의 안 나오니까 이제 옆에 있는 장로님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크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이제 부릅니다. 박수를 쳐주세요. 그러니까 박수를 막 치고 하죠. 왜 그럴까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드디어 이제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 설교를 하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죠. 그러자 또 다시 옆에 있던 장로님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드디어 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렸던 그분들이 줄을 서서 밥을 이제 타기 위해서 가는데 그 중에 한 노숙인이 했던 말을 어떤 분이 글로 적어 놓은 것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 노숙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들은 공짜 밥 먹으면서 밥 한 끼 주면서 별 XX를 다 하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단 1도 함부로 말하려는 마음은 없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얘기라고 내가 느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밥 한 끼를 대접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밥 한 끼를 준비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주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밥 한 끼를 준비했다면, 그런데 많이 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돼서 100인만 준비했다면, 그리고 먼저 와서 줄 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미안합니다. 저희가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상황이 이렇게밖에 못해서 여러분을 미리 와서 줄 서게 했으니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잘 준비해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까?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아직 1시간이 남았는데 너무 죄송한데 혹시 저희가 그래도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찬양 소리가 안 나오고 박소리가 안 나온 그들을 향해서 밥 한 끼 이렇게 밥도 해주는데 저런 애가 아니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마음으로 혹시 그분들을 대하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억울할 때가 많아요. 사실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까? 혹시 그런 것이 오늘 두 번째 시험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목적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될 때 우리의 수고는 사람의 수고로 끝나지 않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수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곧 시험에 듭니다.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뭘 할 때 바라보는 대상이 그 일의 생명력을 만듭니다. 사람을 보고 구제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가 내 타겟이 되면요, 기도가 왜 중간에 멈추는지 아세요? 그 자녀 때문에 멈춥니다. 내가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면 뭔가 좀 말이라도 한마디 변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하나도 안 변하네. 그러면 시험 들어서 기도 멈추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되 자녀를 보면서 기도하지 아니에요. 자녀의 주권자 되시는 나의 주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보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것이 생명력을 결정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애가 안 보내. 그래도 내 기도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결국 누가 이기는가? 계속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이기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누가 장학금을 준다고 가서 인사를 하라 그래서 갔더니 시장가에서 상인들이 이제 상인회에서 돈을 모아서 참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사는 학생에 장학금을 주자. 그래서 저한테 이제 받게 해줘서 감사하죠. 그 장학금을 받고 오니까 이제 상인회장이 그래요.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볼게요. 다행히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성장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렇게 장학금을 줬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아주 그냥 그래요. 그래서 대학 입학은 고사하고 고등학교도 중간에 막 잘려버리고, 그랬으면 그 상인회에서 그걸 알게 되었으면 그 상인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낭비했다 그러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그 학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주님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보고 섬기는 사람, 주님을 보고 밥 한 그릇 따뜻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뭔가?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세상 만국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되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혹시 천사가 와서 너를 붙잡아 줄지도 모르지 않나. 이게 세 번째 시험이죠.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저는 이 시험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너는 마지막까지 주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믿느냐? 그럼 한번 해봐봐. 냉소적인 말이죠. 우리 기도가 우리 발등을 찍고 아무리 기도하고 수고해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는 것들 시대를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주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을 향한 주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세 번째 시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주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의 첫 번째 시험,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시험은 사실 이 선하심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뱀이 처음 등장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시험에 빠지게 했던 내용을 잘 아시지요.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저는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뱀이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어왔을지 모르겠어요. 하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저 나무 열매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만들 때는 언제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도 먹지 말라 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다 먹으라. 다만 하나는 먹지 말라. 그럴 중에서 하나님은 내 아들아,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단다. 내 아들아, 다 가더라도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다. 내 아들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도 있단다. 내 아들아, 다 가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란다. 갖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단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다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주시는 하나님이시도 다 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뱀은 어떻게 하냐?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그런 순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주 심술궂으신 하나님, 좋은 것은 살짝 뒤로 감추시고 애매한 것만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 진짜 복은 안 주시고 남들 다 박는 복만 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의 전략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선하심이 의심되면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하심이 의심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나서야죠. 그래서 하와가 나섭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선악과가 보이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의 마음이 어떻느냐? 바라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주 묘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나무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와의 마음에 뱀의 말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는 순간 금지된 것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본 만화가 하나 또 기억이 나요. 에덴 동산을 그린 만화예요. 근데 그 만화가 어떻게 그려졌었냐면, 에덴 동산을 그리고 온갖 과일이 많잖아요. 그걸 다 흑백으로 스케치했어요. 흑백으로. 근데 모든 열매가 다 10주구리예요. 그런데 저 멀리 칼라로 그린 복숭아 같은 열매 하나가 있었어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림이 이해돼. 이 그림이 정확하게 어떤 그림인가? 뱀의 말이 마음에 들어간 하와의 눈으로 본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 전부 다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되는 순간 내게 금지된 것만 부러워 보이고 내가 없는 것만 서러워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많은 복이 있는데 선하심을 의심되면 그 복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만, 옆집은 저거 있다는데, 앞집은 저거 있다는데, 자기 집에 금은보화가 굴러다니는데도 그건 안 보이고 다 십주거리하게 보이고 옆집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옆집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집도 그러고 있어요. 어떤 부모들을 보면은 옆집에는 공부도 잘하고 거실에 앉아서 TV 보고 내 아이들 보면 기도밖에 안 나오고. 아니에요. 그 아이가 굴러다니는 금이고 은이고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믿어지면 반짝반짝하는 하나님의 보석이 거실에 앉아서 밝게 TV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옆집에는 지금 공부하고 있겠지, 옆집에는 지금
옆집 남편은 이번에 승진했다는데 우리 남편은 또 어디서 뭐라고. 그게 딱 3장에 창세기 3장입니다. 세 번째 시험,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옛날에 참 우리가 잘못 배운 것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은 마치 이 5, 3, 2를 많고 적음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생기기도 참 잘생기고 헌금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 목사님께도 잘해, 5달란트 받으셨구나. 어떤 분은 생김새도 참 차분해, 또 노래도 참 차분해, 안 하면 좋겠어, 막 이런 몇 가지 모이면 생각하지요.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 같다. 완전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과 셋과 하나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 다른 것을 주셨다는 의미거든요. 원래 달란트라는 단위가 최고의 단위입니다. 달란트라는 말이 듣는 순간 충분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다 다르게 주신 거예요. 주님은 충분하게 주셨어요.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몰랐느냐? 그 사람도 준 게 뭐 있다고 나한테 찾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했다 그랬어요. 주인을 어떻게 오해했느냐?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찾는다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땅에 묻는다고 누굴 묻습니까? 시체를 묻는 겁니다. 선한 뜻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 믿었어요. 달란트 준 게 뭐 있다고 아니었고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선하심이 오해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 하셨어요? 이 무능한 종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세 번째 시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복이 눈에 보일 겁니다. 복은 이미 강물처럼 우리 주변에 흐르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다만 보는 자가 있고 못 보는 자가 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시험은 공생이 시작할 때 시작되었고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오늘 본문은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잠깐 떠나니라 다시 온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매일매일 그 세 가지 시험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 너를 증명하라. 우리는 증명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까지 주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시험은 날마다 모든 순간 우리가 옵니다. 승리하십시다. 주께서 그러신 것처럼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되면 주의 은총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 가운데 막힘없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